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1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자, 오늘 제목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하여인데요. 여기 보시면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 사도들을 이제 나와 같은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도 예언이 있죠. 구약의 예언,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사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또 섬겼고 그랬던 게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들이 예언을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깨닫고 글을 썼죠. 예언들을. 그게 지금 뭐예요?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그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사도들이 쓴 글을 생각하면 돼요. 아, 이게 신약 성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쓴 글을 주의해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오른대요? 샛별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늘 주의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샛별이 떠오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샛별처럼 희미하지만 그게 점점 광명으로 확 해서 하나님 뜻이구나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나씩 붙잡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가장 큽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근데 이게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다양한 채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언도 있고, 또 개인이 기도하다 감동받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이게 성경의 계시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수도 없어요. 신약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죠? 지금 사도들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할 때, 이건 새로운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다시 말했지만, 신약 성경이에요. 그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샛별이 떠오르게 하시고, 뜻을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목회할 것도 아니고, 설교할 것도 아니고, 설교할 일이 많죠? 은사들에 대해서도 설교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언은 헤아려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나 어디서 누가 막 영하다 그래서 어디서 예언 듣고 왕 마음이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예언은 철저하게 헤아려야 할 대상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은 성경이 됐어요. 그럼 확실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언은 심지어 틀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초대교회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그 딸들하고 전부 다 가지 마세요. 결박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예요?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갖다 버렸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헤아려야 할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부터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성경적으로 설교해 드릴게요. 예언은 헤아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것은 예언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시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속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이 예언이라는 건 사람 생각 섞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또. 저도 처음에 예언에 이게 혹해가지고, 제가 은사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국에 예언 잘한다는 사람 쫓아다닌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29살에 거듭나고 나서. 제가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실망도 해보고, 제 나이는 그래 아직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별짓 다 해봤어요, 저도. 근데 예언은 정말로 의미 있는 예언도 있지만 정말 갖다가 버려야 될 예언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겸손해야 되고 어떤 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시다가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이건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가 한번 새벽에 올 때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칼날 위에 선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칼날 위에 선 것이 해야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끝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튼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개인 기도에서 감동받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틀 때 많아요.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의 이 문맥에 나오는 글은 정확하게 삶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이고 정확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며 내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제일 안전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받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걸어가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실수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큐티 체조로 갈 겁니다. 속회를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해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올해 안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설교할 게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설교할 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 진짜 이제 성경 큐티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잘 잡혀야지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가 올 한해 이렇게 쭉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또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것도 뭐 차차 제가 또 얘기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받아가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인데도 뭐 예언 뭐 이런 걸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를.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탁탁 맞는 그 상황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탁탁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조명이 쫙 비춰져서 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탁 던져가지고 마귀를 다 이기셨던 거죠. 그럼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 오늘 아까 오전에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태도를 얘기했던 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오늘 오전에는. 근데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성경이 참 일반 세상 책이 아니야. 여기 예사로운 책이 아니야.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이 성경을 둘째는 주위에서 계속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경외해야 돼요.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저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글들이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 받은 거를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그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도 보시면 그 얘기예요. 이건 뭐 읽진 않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만난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도들이 직접 다 보고 경험한 것,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런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아주 이거는 철저히 어디 성스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푼다는 게 그냥 일반 책인 것처럼 그냥 막 풀어 제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절이 이 얘기는 어떤 데는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절이 상충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요. 푸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한 부류는 한 구절을 약간 의미 없이 만들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게 두 개 있어요. 상충되는 거 두 개 중에 한 구절은 약간 의미 없이 만들면서 한 구절만 확 살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설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가만히 그분들 설교들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기본 전제가 성경을 사람이 쓴 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말씀대로 성경도 설교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이건 옛날 얘기야 식으로 만들어서 한 구절만 확 살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두 개가 부딪혀. 근데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분 책을 보면은 이 구절도 살리고 이 구절도 살리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는 한때 옛날 이 시대에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글이고 이건 이 시대에 쓰여진 배경이니까 이건 이래 하면서 한 구절 싹 의미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 개 다 살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도 살리고 저 구절도 살리고 그런 책들이나 그런 설교를 보면 저도 막 마음이 확 살아요. 너무 좋다. 내용이 막 살고 막 그래야 된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경을 진짜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때마다 씨름하시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예, 먼저는 성경을 우리가 경외하자는 거예요. 경외하자. 그리고 둘째는 그 경외하는 성경을 주의해서 결국엔 봐야 돼요. 그죠?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주의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안에 많이 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1절 말씀.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다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뭔가 아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알게 해주시는 게 깃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읍시다. 네,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제 조금 더 하면 성경을 좀 많이 보는 것도 좋은데 하루에 한 장 읽고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계속 찾아보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그러다 보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한 장,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면 한 장, 아니면 한 달락도 괜찮아요. 한 달락 딱 작정해가지고 한 달락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거를 오늘 하루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얻을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한 구절이 나한테 부딪혀 올 수 있어요. 그거 붙잡고 다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샛별을 자꾸 비춰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6세기 사람이에요, 스페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상태에 이르려면은 묵상을 쭉 계속 해야 된대요. 이게 묵상이라는 게 영어로 meditation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걸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데, 관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나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터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영성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한 구절 한 있어 보면 그걸 계속 쭉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있죠.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 있죠.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 가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가 성경에서 다 영감을 받아서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 그가 쓴 찬송 가사가 2,500편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다 성경 읽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매일 진짜 하루라도 안 놓치고 읽었대요. 그렇게 읽고 읽으니까 영감이 오니까 그게 찬송가 가사는 착착착착 써졌던 거예요. 그 영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조명이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야지. 제가 이 간증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 간증은 아니고, 제가 그 TV 간증 프로를 보다 보니까 TBS 전에 조항훈 씨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조항훈 씨 아시죠? 네, 최수종의 매형이죠, 그죠? 때 아픔 하시는 당신께 이런 노래 불렀던 옛날에 그런 가수인데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 간증은 이제 저도 들었는데 참 부딪혀왔어요. 그분이 이제 유명한 가수 됐지만 여러분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됐어요. 근데 성경 읽다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경 읽다가 거듭났는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거듭났으면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성경이 이게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3년 동안 9시간씩 매일 읽었대요. 그냥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대요. 그때 당시 백수였대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일 안 하니까 성경만 9시간, 10시간씩 매일 읽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성경 팍 읽다가 갑자기 성경이 읽는 중에 환상이 열렸는지 성경이 갑자기 이게 호수로 보이더래요, 호수로. 자, 그 사람은 특이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호수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그 호수에 풍덩 들어가더래요. 그냥 쑥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바울한테 얘기하는 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모세한테 얘기하는 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더 재밌더래. 그냥 성경에 쫙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게 뭐예요? 그게 조명이에요. 성경의 조명. 여러분, 그랬더래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성경 많이 읽은 거예요. 그죠? 이 조화문 씨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가까이 합시다. 예, 성경 읽다 보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샛별이 떠오르게 하신대요. 샛별이 떠오르게 하신대요. 샛별이 떠오르는 일들이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 얻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